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네, 이제 우리가 앞에서 율법의 내용들을 이제 좀 살펴본 다음에 이제 민수기 20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민수기 20장은 미리암의 죽음을 보고하면서 시작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자, 미리암의 죽음에 대해서 첫째 달이라는 달만 언급되어 있고 연도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느 때인가? 아마도 연도가 언급되지 않는 이유는 중요한 사건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 중요한 사건이 뭐냐?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 이 민수기 20장부터는 출애굽 여정의 그 40년 여정의 마지막 단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출애굽 여정의 마지막 단계에 아주 중요한 3가지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미리암의 죽음, 아론의 죽음, 그리고 모세의 죽음입니다.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가 다 같은 해에 죽는다고 보는 거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제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3사람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네, 광야 세대에 특히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차라리 죽여달라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리라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 40년의 유랑 생활을 하시면서 그때 그 불신앙으로 반응했던 20세 이상의 성인들을 다 그 광야 가운데에 죽게 하시고 그때에 아직 성인이 되지 아니한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리겠다 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지금 이제 이 민수기 20장에서부터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의 죽음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했던 자들이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즉 구세대의 멸망인 거죠. 그 구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연대기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암의 죽음은 출애굽 40년 1월에 발생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죽음은 출애굽 40년 5월에 있었던 일이다. 구체적인 그러한 날짜는 민수기 33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모압 평지에 서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선포하던 때가 출애굽 40년 11월.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이 요단의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한 때가 출애굽 41년 1월. 대략적으로 이러한 연대표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민수기 20장에서 정말 가장 놀랄 만한 일은 뭐냐면 바로 이 일이 미리암의 죽음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자, 어디예요?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 그리고 거기에서 미디암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민수기 20장의 이 내용이 출애굽의 그 마지막 해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사건이 있을 때, 그때 일어난 일이다. 즉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돌아와서 그 정탐 보고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반역했던 그 시기에 미리암이 죽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러면 본문 전체의 맥락과 전혀 맞지가 않죠. 그럼 뭐냐? 왜 이들이 지금 신광야 가데스에 있느냐? 바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광야에서의 유랑,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게 되는, 다 멸망하게 되는 그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 1년 지납니다. 이 출애굽 1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요. 거기에서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의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에 40일을 정탐한 것에서 그 1일을 1년씩으로 쳐서 40년간의 방황을 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사건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서 사실은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그것인데 그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40년간의 광야의 유랑 생활을 하는데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신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원래는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40년간의 방황을 하다가 다시 그 40년의 방황 생활을 마무리하고 도착한 곳이 그들의 출발점이었던 신광야의 가데스였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이 신광야의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1세대를 멸망케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들 가운데 아무도 그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딱 3명만 들어가게 됐죠. 이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한 명이 더 있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아론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갑니다. 이 3명만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그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때 성인이 아니었던 그러한 어린이, 청소년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또 놀라운 사실이 일어납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또 이스라엘 회중이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고 곧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께 반역을 해요. 자, 이런 사건을 보면서 그들이 또 물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터치셔서 물을 주시는 이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무리바 물 사건과 거의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출애굽기 17장의 그 무리바 물 사건과 민수기 20장에 여기도 또 무리바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름이 무리바 물 사건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그 무리바 물 사건은 시내산, 즉 호렙산, 시내산이라고 하는 호렙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고 민수기 20장에 있는 이 무리바 물 사건은 신광야 가데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시내 광야는 출애굽 초창기 원년에 있었던 일이고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 신광야 가데스에서의 무리바 물 사건은 출애굽 40년 차에 있었던 일이에요. 즉 출애굽의 원년과 출애굽의 40년, 출애굽의 첫 시작과 출애굽의 마지막 여정, 완전히 거의 한 39년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러한 완전히 다른 사건이고 지명도 다르고 또 행위도 다릅니다. 여기에서 모세와 아론이 즉 출애굽의 1세대의 지도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무리바물 사건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시내 광야 호렙산에서 있었던 무리바물 사건 때문이 아니라 민수기 20장에 있는 신광야 가데스에서 있었던 무리바물 사건 때문이에요. 근데 두 사건을 왜 다 무리바라고 하느냐? 왜 혼동되게 그렇게 하느냐? 이 무리바라는 것이 다른 말로 싸우다, 다투다, 다툼의 물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면서 물을 얻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리바라는 것이 어떤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있었던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 놀랍게도 출애굽 원년이나 출애굽 마지막 해인 40년이나 똑같은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 출애굽 40년 차에 있어서 이때의 무리바물 사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불평했던 물 부족 때문에 그렇게 했던 그 사람들은 과연 출애굽 1세대에 한정되는 것인가? 아니요.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이 40년의 여정 가운데 다 지금 죽고 마지막으로 지금 누가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인 미리암, 아론, 모세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광야의 가데스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는 출애굽 2세대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자들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죄를 지어요. 그런데 왜 이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로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건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비록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번번이 실패하고 번번이 원망하고 번번이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정결해서, 우리가 거룩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 2세대가 출애굽 1세대에 비해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기 때문에 그들이 1세대와 같이 멸망당하지 않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다? 아닙니다. 출애굽 2세대도 그들의 부모 세대인 출애굽 1세대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어요. 자신들의 부모 세대가 출애굽기 17장에 시내 광야에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습과 똑같이 그로부터 39년이 지나서 신광야의 가데스에서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서 출애굽 1세대는 그들은 멸망했지만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참 안타깝죠. 모세와 아론은 이번에도 그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것도 시내 광야에서의 무리바물 사건과는 차이가 있죠. 시내 광야에서 무리바물 사건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 지팡이를 들고 가서 그 지팡이로 바위를 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를 쳤을 때 거기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20장에 신광야의 가데스에서의 무리바물 사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만 그런데 그 바위 앞에서 그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어떤 명령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시니 반석아 너는 물을 내라. 이렇게 선포하고 명령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모세와 아론이 자 10절 말씀 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면 되겠느냐? 하면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까 물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이 그 물을 마셨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17장의 무리바물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반석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의 이 무리바물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고 가지만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면 되겠느냐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 말씀에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 죄로 인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이번에 이 모세와 아론도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왜요? 그들이 이전에 경험이 있잖아요. 그 시내 광야에서 반석을 쳤던 경험. 그러니까 그 경험을 의지하고 이거 반석을 쳐야지 말만 해서 되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명령만 하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물이 나오겠는가? 예전처럼 바위를 쳐야지 하면서 두 번 그 반석을 그 바위를 쳤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한 것이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한 것입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면 되겠느냐? 너희가 그것을 원하느냐?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자기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한 것처럼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드러낸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40년 동안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모욕과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위협과 이런 것들을 다 온유한 마음으로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일 하나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그토록 바라고 소원하던 그 가나안 땅에 발을 딛는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은 너무 가혹해 보여요. 왜? 모세와 아론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그 40년 동안의 광야의 그 모진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힘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 때문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한번 좀 용서해 주시지. 그렇게 40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얼마나 속이 썩어져 가면서도 그것을 인내하면서 그렇게 온유한 사람들로 이렇게 해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영감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한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조작한 책이라면 이런 모세와 아론의 허물을 굳이 밝히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모세와 아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은 다음에 그 가나안 땅 어디에서 죽었다고 조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모세와 아론이 불쌍하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그들의 명예를 지켜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조작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코 사람이 조작한 책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대로, 그 역사의 현장을 그대로 기록하여서 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그들이 그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을 그대로 기록했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좀 너무나 큰 안타까움이 있죠. 아론은 모르겠지만 왜 아론은 금송아지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니까. 하지만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했고 그 40년 세월 내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역을 참아내고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그렇게 쓰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온유함이 모세만한 사람이 없다. 모세의 온유함이 가장 뛰어나다 하고 칭찬하셨는데 그 모세 한 사람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밟기라도 하시지. 그 다음에 그 생명을 걷어가시더라도 밟기라도 하시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대로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이 맡기신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십니다. 주교한 책임을 맡기신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거룩함과 충성과 성실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영적인 지도자들과 또 이 세상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 자들에게 더 큰 믿음과 순종, 책임과 의무, 거룩과 경건을 요구하신다. 만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들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도자의 역할을 계속했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도 형통하구나.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들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구나. 안 그래도 조금만 무슨 여지만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자들인데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인 이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역사상 공식적인 최고의 지도자인 두 사람이 최초의 공식적인 지도자인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보다 자기의 이름을 내세운 그 일이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 버린다면, 그것을 용납하신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루시고자 한 그 놀라운 역사들이 무산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그냥 덮어두지 않으신 거예요. 왜? 이 일이 너무나도 귀한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고 온 인류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할 자들이지, 내 이름을 높이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그러면서 나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고 하나님을 좀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온갖 상과 복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아론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려 할 때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가장 고통스러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저희들이 교훈 삼아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는 그 영광 가운데에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주며 나의 이름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